들어갈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11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지요. 여기 강대 여기 천정 등은 꺼주세요. 빔 프로젝터가 안 보이니까 꺼주시고, 이게 서치가 있으니까 제 얼굴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불을 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우리 2차 전도 여행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 반을 머물게 돼요. 고린도에 이제 머물던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그 1년 6개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여러모로 거룩한 경건한 일들을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기간 안에 있었던 성과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목회죠. 그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고린도. 그리고 유럽으로 환상을 본 거기 저 위에 드로아 한번 찍어주세요. 그 위에 드로아 환상을 위에 거기 드로아에서 건너가면은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네가볼리,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 그 데살로니카를 잠깐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꾼들이 와가지고 못 살게 굴어서 결국에는 도망치듯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되게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카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 쫓겨 오다가 고린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했던 것이 데살로니카에 짧은 기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참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두고 온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 목회적인 마음에 아비된 심정으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카 전서가 되는데 그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키, 원래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하고 마게도냐 지역 이제 수도거든요. 로마와 현재 이스탄불 거쳐서 유럽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에는 군사 또는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여기 고속도로가 그냥 딱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도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 도시예요. 신약 시대에 약 20만 명이 그때 살았대요, 데살로니카에. 그리고 주로 헬라인들이었고, 그러나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들 사업가들이 이제 깃들기 시작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한인 사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결속력이 좋기로. LA 폭동 때 우리나라 그 예비군들이 막 이제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려고 막 총 들고 막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 자치회는요, 세상 어디를 가도 굉장히 결속력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중요한 것은 그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이 그들이 매주 모여서 구약 성경의 토라를 읽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곳이 이제 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나 결속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죠.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요,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데살로니가, 지금 지명으로는 데살로니키라고 해요. 또한 데살로니가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가 그곳에서 약 6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6만 명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곳에 어떻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거,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 새 일에 3주, 짧죠. 예. 그러나 그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짧은 3주 동안의 주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깃들이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결속은 됐었지만, 그 3주 만에 짧은 기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은 도망가고 디모데만 남겨놓고 혼자 급히 베레아로 도망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벌어서 선교하는 거, 자기가 벌어먹을 거 벌어먹으면서 선교한 자비량 선교가 그때 벌써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에 보면 사역 기간 중에 그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한 2번 정도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그 저항에 부딪혀서 아테네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좀 갔으면 해가지고 보내고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그 3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 데살로니가 소식을 디모데가 막 전달해 줬단 말이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정말 짧았다는 거.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참 얻었어요. 교회가 어쨌든 세워졌잖아요. 3주 주님 말씀 전했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로 인해서 그들 간에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너무 많이 몰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 서신을 보면은 그 짧았던 방문 안에 굉장히 안타까운, 조금 더 머물면서 주님의 깊은 도를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바울의 목회적인 소망이 간절하게 묻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것이 여러 전도 일행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로 쓰죠. 우리 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를 사모했다. 어떻게까지?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만큼, 주는 것을 내가 기뻐할 만큼 너희를 진짜 깊이 사랑했다. 이런. 그리고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도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 부족한 거 정말 보충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직장생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연애 편지를 써서 적듯이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애 편지처럼 이렇게 써서 보낸 거죠.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다. 정말 그러나 나의 마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자, 18절에도 보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이유라는 것도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뜻이 뭘까요? 아마도 그 유대인 회방꾼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그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뭐 아는 다른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그런 회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뭐 이거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바울의 길을 막고 회방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바울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이제 그들에게 궁금한 것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이유.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5절. 3장 1절로 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자,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그가 누굴까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뿌리고 온 3주 동안 뿌리고 온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의 신앙이 과연 지금 잘 유지 보존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한 시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흩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수고 헛되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앞서 읽었던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절에도 그렇게 너희 믿음 어떤가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이 양육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아쉬움, 그러나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바울의 우려와는 다르게 바울은 근심했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너희를 된통 흔들어서 다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야무야 돼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고민했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너희가 지금 옳은 곳에 잘 서서 잘 견디고 있다. 그러니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각 장에 한 번 이상은 다 나와요. 계속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거기다가 한번 다 동그라미를 쳐보시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이제 3주밖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던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 초신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흩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곧 재림하신단다 그러면서 막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가정도 안 돌보고 사업도 안 돌보고 막 예배당에서 막 모여가지고 언제 오실까 막 하나님의 나팔소리 막 하고 주여 통성기도 뭐 그런 거 몰랐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 초신자들은 이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첫 번째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보면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다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재림하기 전에 그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그냥 딱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휴거라고 하죠. 들림 받는다.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한다.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 받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 받고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들림 받는다는 얘기만 나오지.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요.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진 들림받는 장면을 설명함과 동시에 또한 재림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면서 일깨어서 살아라. 그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5장 6절에 보면 깨어 산다는 거 단순히 정신적으로 깨어 있다 뭐 영적인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방인의 무분별한 성적인 기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너희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음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은 자체가 성적인 문란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교회의 지도층과 평신도 간 계층적 차별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노예도 오고 주인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주인들만 앉는 석이 있고 노예들만 앉는 석이 있고 막 이렇게 자꾸만 계층 차별이 되는 거죠. 남자가 앉는 데가 있고 여자가 앉는 데가 있고 하면서 어떤 계단이 단계가 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그 맥락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서 예수님의 재림이 궁금하시죠?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니까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바울의 지침이 나오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에 대한 바른 해답과 도전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주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들이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핍박을 잘 견뎌내라. 피하라 그러지 않고 잘 견뎌내라. 두 번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서 계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삶의 영역에서도 정말 구별되게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매 장마다 빠짐없이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바울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곧 오신다 여기니까 오늘날 그 사이비 이단 종말론파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막 직장도 가지 말라 학교도 가지 말라 다 잡아놓고 그렇게 한 군데서 모아놓고 하는 것처럼 이 경건한 일상을 멈추고 예배당에만 모여 있는 그런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디모데가 이것을 보고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정말 좋아하시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의식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실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 의식을 중심으로 삶에서 고백해야 할 삶의 예배의 영역이죠. 그래서 의식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성수자 잘하면 좋게요. 나머지는 일상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우리 김국근 권사님 생신 맞으셨으니 자손들 다 모이시겠죠? 근데 자손들이 다 모였다 칩시다. 새 자녀에게서 막 남편들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겨서 얼마나 막 북적북적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어머니 생신이니까 우리 다 모였습니다. 막 고기도 먹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먹었는데 어머 저녁이 됐는데도 안 가네. 저녁을 또 먹어요. 막 그래서 막 분주하게 먹고 다 먹었는데 9시 10시가 됐는데도 어머 안 가네. 다음날 아침에 또 어머 안 가네. 그렇게 한 3일을 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안 가고 계속 그냥 나는 어머니가 줬사오니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초막 셋을 짓대 하면서 집에다가 그냥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막 계속 옹골박작하면 마음에 기쁘셔요? 아니면은 근심이 되셔요?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좀 나를 공경하는 마음에 이렇게 생일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었으면 그 저녁 무렵에는 가야지. 다 직장 따라서 학교 따라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엄마 아빠의 근심이 되지 않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엄마 아빠의 자랑이 돼야지. 그러면은 정말 기쁨이 되겠죠. 근데 그냥 막 계속 지금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에 유쾌한 것을 보고서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건강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해야지. 근데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니까 이 말이 크게 들려서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 계속해서 막 일어나서 가려고 하지 않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신다. 분명히 재림하시긴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시지는 않을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정신 차리고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임박한 종말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써서 보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건너가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세 주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제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하고 세 가지 지침, 아까 말씀 핍박 어려움 잘 견뎌내라, 그리고 가난 두려워 좀 꿋꿋하게 잘 서 있어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오해가 돼서 그 오해를 풀고자 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임박한 재림론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일상이 망가져버리고 포기되어지는 이런 오작용이 나는 상황에서 그 오해를 풀고자 보낸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말에 대한 오해가 많죠. 사이비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날수 계산해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밀레니엄 때 막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92년도, 막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우후죽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세기말 현상이라 그래요. 세기마다 일어나요. 2100년에 또 일어날 거예요. 2200년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해를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적인 지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후속으로 내려진 두 번째 처방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 1년도 채 안 돼서 답장을 보낸 것 같아요. 시기는 주후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좀 초기 서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조금 앞서요. 주후 49년 정도.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다음 그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서 순으로 이제 쓰여진 거죠.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핍박이, 외부적인 핍박이 심해지면 절망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죠? 핍박이 오면, 가시가 자꾸만 찌르고 그러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죠?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앞에서 그 자꾸만 옥에 갇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쪽에서도 사실 신사참배를 인준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끝까지 이것은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했던 분들은 되게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서신을 빙자한 것처럼 거짓된 서신들이 막 난무했죠. 바울이 말하기를 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거짓된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점차 막 외부적으로도 충격이 많고, 또 외부적으로 거짓된 서신들,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쓴 그 서신들이 많아지고, 종말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이 처한 자신의 삶을 자꾸만 회피하고, 예, 막 일상에 충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이런 현상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서와 비교해 보면은 그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막, 야 너희 소리 들었다, 막 이렇게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흐뭇해가지고 세 주밖에 뿌리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세워졌다면서 이런 얘기 하더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칭찬과 격려 굉장히 짧고, 대신에 이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요. 내가 말했던 것이 너에게 다소 오해가 됐던 모양인데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도에 지나치게 이런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울이 막 진정을 시켜요.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르친 말씀 때문에 지나친 종말의 기대로 가득했는 이런 분위기에 처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종말, 즉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 전서에서의 말이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하면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장 1절, 2절, 3절, 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저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다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한 단수예요. 한 존재, 적그리스도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밑에, 예, 멸망의 아들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놓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대환란의 때가 와요. 이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대대적인 배교가 이루어져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때도 그랬어요. 황제가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250년 동안 신앙을 지키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배교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종말의 날에도 종말의 날 직전에 이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거예요. 짓밟힌 바 될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혹독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교,
그죠? 이제 3절에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종말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거의 뭐 6만 7만 교회, 뭐 8만 교회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99%가 전부 다 어떤 종말론을 믿고 있냐면 이 휴거, 대환란 전 휴거가 된다는 이 거짓말을 믿고 있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해온 종말론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증언은 전혀 없어요. 확실하게 잘못된 정보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주어져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요. 이런 말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훨씬 더 뚜렷하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런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놈이 앞으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날 거라고요. 예.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로 좀 정리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어떤 신실한 분은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에도 써 있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죠. 성경에도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하시니까요. 천사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무화과 잎이 푸르러지면 하는 것처럼 계절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감하듯이 가을이 지나 제법 날이 쌀쌀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니 서리가 내리고 이제 곧 겨울이 문턱이구나. 이런 건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죠. 날과 시는 몰라도 그레데이션이죠. 천천히 이제 곧 겨울이 들이닥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날과 시는 몰라도 때와 연하는 대략 아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인가? 이 시기가 그 시기인가? 이런. 그래서 그 시기가 짙어졌다, 그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것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마지막 때가 오면 왕래가 빨라진다. 사람들이 사랑은 하는데 자기만 사랑한다. 이기적인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시대상을 분별할 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때를 위한 말씀만 하셨어요. 24장 1절로부터 51절까지인데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 완전히 뭐 교과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일들 후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계실 때는 깨어 있는 것이 가능해요. 깨어 있는 것이 가능해요. 이때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못돼 처먹은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행세하면서 다닌다는데 그게 그 등에는 어떤 사탄의 힘을 입고 그런다는데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럴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온 세계 시민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야라고 숭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 욕먹고 있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은 다. 그죠? 바이든도 욕먹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욕먹죠.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물론 욕먹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큰 어떤 환란 속에 영웅처럼 등장해서 세계 시민들 앞에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중간에 가로채 먹고 하나님께 돌아간 영광을 자기의 앞에다, 그래서 성전에서 막 그 보좌에 자기가 앉고 이런. 그래서 아직 우리 시대에 아직 적그리스도라고 여길 만한 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 놈이 그 놈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소상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냥 일상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해서 너무 나태하게 게으르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직 큰 영혼의 밭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중국만 해도 15억, 인도가 이제 인구가 더 많아졌죠. 그죠? 중국을 추월했대요. 인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고 그 두 나라만 합쳐도 30억, 30억. 놀라지도 않네요. 30억이라니까요.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서조선. 지금 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스마트하신 거예요. 중국 안에서 은밀한 용어로 쓰이는 말이 서조선이라는 말인데 서쪽에 있는 조선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점점점 시진핑을 중심으로 좀 독재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공산당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현대 시대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체제 부자 손주 여기서 하는 짓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니 이게 지금 북한이 중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 따라간다. 그래서 북조선이잖아 우리는. 근데 북조선이 아니라 서조선격 된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요 중국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고. 근데 이 시대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 사람들에게는 엘리트들에게는 은밀한 용어로 자기들끼리 회자되는 말이래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스스로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절에 나오는 신조어가 바로 서조선이라는 말이 알고 계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국도 사실은 우리가 전도 바치거든요. 인도도 전도 바치고 러시아 정교회 전혀 기독교 아니죠. 거기도 복음 들어가야 돼. 공산주의자 그 땅 들어가면서 러시아 통째로 박살났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연방 체제가 깨져버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도 아직도 박살나는 중이고 박살나면요 러시아에게도 재개발도 들어가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재개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독일에 그렇게 동독 서독 그렇게 됐을 때 복음 들고 그곳에 물리적으로 기초 인프라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그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졌거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다 큰 슬픔을 당했어요. 어쨌든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근데 그 땅이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재건할 때 신앙의 부분도 재건해야 되고요. 난민은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마찬가지로. 로마교도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아닌데. 더 미신에 빠져 있는 남미, 아프리카 완전히 새로운 판 짜야 되고 미국도 사실은 새로워져야 돼. 신비주의에 예전에는 동양의 신비주의가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신비주의에 쩔어 있어요. 신사도주의 막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사이비 이단 종파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해야 되거든요. 이제야 전도 선교할 만한 때인 거예요. 이런 활용할 인프라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전도 선교 지원자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 비전 한국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선교사 모집할 때요. 집회 한 번 할 때 몽산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00명인가가 나 선교사 하겠다고 손 들고 나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달라고 선교사 지망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 2,000명이 다 선교는 안 했다고 쳐요. 10분의 1만 남았어도 적어도 200명은 사방팔방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은요 아무도 없어요. 역사 유래 제가 그 신대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요 미달 사태가 났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장신대학원, 총신대학원이 미달났다는 것은요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올해 미달이 났어요. 급속하게 전도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왜냐?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안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자꾸 선교와 전도에 더 눈을 떠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웠었을 때 신세 많이 졌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음의 신세를 졌으니까 복음으로 또 갚아줘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6.25 선물해 줬잖아요. 공자 맹자 선물해 주고 뭐 제사도 선물해 주고 막 그랬으니까 인해 전술도 줬잖아요, 중국. 우리도 이제 복음으로 갚아줘야죠. 복음의 인해 전술로. 인도도 우리에게 불교 줬으니까 우리는 불교 대신에 불교 먹고 오케이, 그 기독교 주면 되는 거고, 그죠? 러시아 공산주의 줬으니까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의 어떤 신본주의로 갚아줘야 되고, 필리핀, 이디오피아 6.25 전쟁 때 그야말로 그 생때 같은 젊은이들 와가지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서 피 흘리며 도와줬으니 예수님의 보혈 피로 다시 되갚아줘야죠. 6.25 때 튀르키예, 터키, 젊은이들 1만 5천 명, 1만 5천 명이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면 꼬레아를 구하자. 아니, 자기들이 뭔데? 초원여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작은 나라 그 꼬레아를 구하자고 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1만 5천 명이 토이기 부대라고 하고 호랑이 부대라고 와가지고 여기서 생명 바쳐서 나라를 지켜줬거든요. 고맙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잊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여행 가면 형제라고 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갚아줘야죠. 1만 5천 명이나 줬는데 한 2천 명 정도는 좀 복음 전도자들로 좀 보내줘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유럽에도 빚을 졌고요. 다 복음으로 갚아줘야 돼.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다 빚진 자다. 다 갚아야 된다는 거. 빚은 갚아야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만 완전히 주민등록증 파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뼈를 물을 각오를 하고 귀촌할 마음도 갔는데 까짓 거 뭐, 그죠? 귀촌하는 대신에 이민을 가버리세요. 이민을. 다시 만날 때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서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고요. 바울처럼. 밀레도에서 인사해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더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임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라, 생업으로 돌아가라, 본분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시 경건한 일상의 질서와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던 거죠. 바울의 어조도 전서에 비해서 굉장히 강경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는요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사람을 점잖게 꾸짖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 11절 12절. 자, 바울이 어조가 어떻게 갑자기 급변하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게 조곤조곤하죠. 조곤조곤하죠. 5장 12절도 보세요.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점잖게 꾸짖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보면 3장 1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어때요? 그 조곤조곤하지 않죠. 되게 과격하죠. 야단쳐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단호하게 야단치는 분위기야. 또 끝부분에 거짓 서신 구별되도록 서신을 썼는데 자꾸만 그 바울이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바울 이름으로 가짜 서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더라 하면서. 그래서 서신의 이제 진본을 강조하려고 친필로 몇 구절을 써놔요. 그 이제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을 혼동케 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하려고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된 편지가 나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초기 바울의 개척교회 교인들도 종말론 때문에 많이 혼돈스러웠고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때문에, 그죠?
바울이 편지, 가짜 편지, 진짜 편지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현대에도 잘못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 교회들이 시끄러웠던 역사가 많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 오해들을 풀어줄 바울의 바른 가르침과 지혜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말들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절대로 계산기 가지고 날짜 두드리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말도 못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시간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근거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말씀 24장의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종말을 가늠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저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단 3주만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문제는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단단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급하게 자라난 것 때문에 웃자라서 그 토대가 너무 연약해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고자 노력하는 목회자의 안타까운 몸부림이 이 두 말씀에서 전해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도 바울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온 세상이 두 쪽 난다 해도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합당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